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분수에 넘치는 호의를 베푸시면서까지 말씀을 듣는 자로 다시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신앙은 우리를 가짜 경건과 가짜 예배로 안내하며 마침내는 그저 맹목적 종교인으로 만들 뿐임을 압니다. 가짜 경건과 가짜 예배,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 하나님과 무관함도 압니다. 인간을 흥겹게 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에 참여한 자다운 우리 길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설레이고 기쁩니다. 그렇지만 또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어쨌든 앞에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위임받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님께 맡기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을 걸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 땅을 걷는 동안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면서 주님의 신적 영광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위임받으심으로 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 부정당하신 신적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잠시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의 차이점을 압니다. 일시적인 것은 한시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반대로 영원한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인생이 영혼의 문턱에 서야 될 때가 온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만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나 저주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바울은 또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 거기서도 심판을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누구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일합니다. 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별합니다. 분명하게 구별하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심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면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요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는요, 죽음은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는 무덤 너머에 새로운 두 존재 양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존재 양식이고 또 하나는 무시무시한 존재 양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존재 양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위의 세 가지 요점에 비추어 자신을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요점, 즉 육체의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면 주님에게 연합된 우리 역시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허언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계속 살아 존재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살아 존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선한 사람은 생명을 잊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존재 양식이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 무덤이 그 사람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사후 존재 개념이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대전제도 언제나 생명은 무덤 너머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족장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기보다 먼저 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우리는 계속 들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하고 창세기 35장 29절에서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다니라 라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에 스올, 음부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다시 말해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가는 스올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부 혹은 스올을 어떤 번역에서는 사망 또는 무덤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단순히 죽은 몸이 가는 장소의 명칭일 뿐입니다. 그러나 스올이라는 말은 죽음 뒤에 다른 몸으로 살게 될 생명이 있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나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시편 30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다윗이 표현을 했습니다. 스올에서 나를 끌어내 올리라는 겁니다. 스올에도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거죠. 지상의 삶으로 사람의 모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의 삶 너머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삶을 피해갈 수 없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우리는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은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보증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보증입니다. 주님과 무관한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영구히 고정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가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은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자신의 죽음을 자신을 대신에 죽을 사람이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이 하늘에서 땅 위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49편 15절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교리가 구약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쨌든 주님과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진술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위대함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 몸과 혼과 영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존재의 모든 부분이 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땀 없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즉각 죽었죠. 그리고 몸은 죽을 자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그의 몸도 끝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다시 살리십니다. 살리시되 죽은 순서대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도록 새로운 마음을 형성시킵니다. 새로운 마음 혹은 새로운 혼, 그것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새로운 사람, 새 마음, 새 혼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안에 첨가되는 겁니다. 옛 본성에다가 새로운 사람이 더 얹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 어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 안에는 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우리 영과 혼이 새롭게 연합될 때 우리는 새 몸을 허락받습니다. 예. 부활의 몸인 거죠. 산 영과 새 영혼 그리고 새 몸의 연합,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영은 이미 살아났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 영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는 지금 죽을 몸, 다시 말해 옛 몸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을 때 그 옛 몸은 사라지고 우리 영과 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이기는 거죠. 그날이 내게 약속되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아니까 오늘의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1차 부활에 참여한 거죠. 이때 살리심을 받은 자들, 1차 부활 때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1차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생명에 이르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이르는 부활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교회는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저주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인들에게 아첨하기 바쁘죠. 그러나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설교자의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정죄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주라는 말과 같은 거죠. 심판 혹은 정죄, 저주는 하나님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요. 모든 공포와 염려와 불행과 공고와 깊은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주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려나와 심판받을 날을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죄에 이르는 심판을 받을 것인지 결정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심판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심판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겁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러낸 자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킨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러내지 않은 자,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자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이지만 다음 세상에서는요, 이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버팅길 수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요한일서 5장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됩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그들의 미래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래가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무슨 배짱으로 주님을 거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의 은택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새 생명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틀림없이 추방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선하게 세상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심판뿐이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배척했고 배신한 인간을 위해 오셔서 죽음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고도 자신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처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반기듯이 그렇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사실 주님이 친히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실 겁니다. 데려가시되 죄값을 이미 치른 자로 데려가시는 거죠. 주님 품 안에 품고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혼과 영을 입고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며 또 친히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쓴 옛 피조물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케 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들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딴 게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으면 어디 증거를 대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냐?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집에 대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과 모순되지 않는다. 라는 답밖에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 공정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구실로 모든 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무질서를 조장하는 거죠. 무질서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술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먼과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은 부끄럽다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나 기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공정한 거래를 원합니다. 나는 공의만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말하는 자를 지옥에 보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공의는 정죄할 뿐이죠. 정죄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를 멸하시려 합니다. 그러자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이 걱정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시죠. 걱정이 된 아브라함은 그 숫자를 자꾸만 줄여서 마침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모라 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숫자만큼도 의인은 없었고 롯과 그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고모라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해평야의 도성들이 멸절되었던 거죠. 그 멸절되었던 도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정죄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부활을 통해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신뢰하시는 남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